구약성경 이사야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3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8절로 26절이지만 이사야 30장은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그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또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 그리고 신앙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다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수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기까지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18절로 19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30장 1절부터 보면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이 멸망하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 침공을 받게 될 때 아수르를 막아내는 것을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터진 뚝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왕국 너희 곧 망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의 시작은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앞의 상황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 악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비추어 본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게 중요한데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더 악한 길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해도 더 악한 길로 행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망해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들이 한 행동이 옳지 않다고 말씀했지만 오히려 망하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왕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0장은 아직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회복의 은혜를 들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채찍과 형벌과 심판과 멸망을 들고 계시면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다림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은 회복과 심판의 경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까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모임에 가보면 언제 일어납니까? 끝났을 때 말고요. 언제 일어납니까? 누군가 중간에 오면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셨냐고 인사하고 환영하고 그러죠. 그러면 중간에 온 사람이 되게 민망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달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환영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갑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말씀은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그 거리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밭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 정말로 안타깝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고 긍휼히 여겨줄 텐데 왜 그렇게 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은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기다려주시는 것이 참아주시는 것이 언제까지일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속히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18절 후반부를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품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맞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성공이나 물질이나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차적인 산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거나, 우리가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더니 우리가 꽁꽁 싸매고 고민했던 문제거리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면서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말씀하기를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더 이상 통곡할 일이 없습니다. 애통하고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울고 싶은 상황이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도록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남한국 유다가 징계를 받는 상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받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음성을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속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져서 기다리는 자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있는지 20절과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징계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는 숨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찾지 못할까 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여러분 뭐 운전하고 가면 꼭 키는 게 있죠.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km 직진입니다. 5km 전방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간에 우리가 치우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는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더럽고 불결한 부정한 것들로부터 깨끗하고 정결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과 고생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방향이 바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부정한 것을 다 벗어버려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말할 때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바울이 비유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상에게 올렸던 금의 가치는 귀하지만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지면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환난과 곤고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에 어디로 가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23절 26절에 보면 회복한 자, 돌이킨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의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친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회복된 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징계받고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러운 죄악들을 끊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력 없는 성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의 회복이 없이는 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26절을 보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을 회복시키신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빈곤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황폐함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셔서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10호멜들이 밭에 심어도 2호멜밖에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재앙의 선포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자를 뿌렸더니 풍성하고 먹을 것을 내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름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는데 밭 가는 소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먹이가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져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모이를 제대로 주면 그 가축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자라서 자신의 일을 잘합니까?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 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을 풍성하게 줄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지라도 고산과 줄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릅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물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초장이 형성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풍요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날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 밝아질 수 없을 만큼 밝은 빛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징계당하게 만들었던 온갖 죄와 더러움과 불결함, 불순종 모든 것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다양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 글에 보면 인생은 파도가 있다라는 글을 올려놨는데요. 바다에는 늘 출렁이는 파도가 있듯이 인생의 바다에도 늘 고난의 파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묶인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은 물질이 많지 않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물질도 있고 건강도 좋은 사람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남편이 성실하면 아이가 속을 썩이고 아이가 성실하면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모든 것이 100% 좋은 상황인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고난을 만납니다. 어찌 보면 그 묶인 부분 때문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렇지 않은 약할 때 진정으로 강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에 부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 가운데 시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생과 소망을 기다리는 가운데도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등장하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는 나를 억누르는 그런 방황거리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환난과 곤고 속에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